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함께 잠을 깨워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5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어제는 평안히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를 깨우시고 또 말씀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함께 마음을 다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은혜가 충만한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며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또 그리고 말씀 앞에 모여 그 말씀을 받아 하루를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공고한 마음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이 우리 삶의 주인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술과 질병과 아픔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긴 본문이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고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과 4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셨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46절부터 읽겠습니다.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군이에게서 난 군이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또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삶에 깊이 간섭하셔서 선하신 길로 이끄시며 인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6장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인구조사 장면인데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민수기를 잘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민수기를 크게 두 개의 파트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민수기 1장에서 25장까지의 이 첫 부분, 그리고 오늘 읽게 되는 26장부터 3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읽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1장과 26장에 각각 인구조사가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1장과 26장에 나오는 이 인구조사는 어떤 의미가 있기에 민수기 전체를 나누는 기준으로 제시되었을까요? 먼저 1장의 인구조사는 출애굽 이후에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민수기 25장까지는 1차 인구조사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음에도 그 여정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멸했음을 알려줍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출애굽 당시 20세 이하였던 젊은 사람들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25장은 언약을 지키려는 하나님과 이 언약을 파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영적 싸움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요.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다투십니다. 슬프고 굴곡진 그런 여정이 바로 1장에서 25장까지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다면 바로 민수기 26장에서 36장의 두 번째 파트는 바로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입성을 준비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25장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오늘 26장부터는 새롭게 계수된 이스라엘은 바로 이 백성들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얻고 보존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다시 기억될 겁니다. 그리고 지켜질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기 백성을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처음 2장을 읽을 때 우리는 무심코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파별로 숫자를 나열하고 이름을 기록하는 장면이 길게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너무 길어서 또 반복적인 내용이라서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본문에서 단지 숫자의 나열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흔적이기도 하고요. 또 세대 교체의 표본이고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마주하게 되는데 그들은 요단강 동편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들은 바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사라지고 가나안 땅을 실제로 차지할 이 세대가 그 자리를 채웠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도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 시내산 광야에서 첫 조직이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 새로운 민족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동하고 싸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의 40년은 불신과 또 반역과 또 하나님에 대한 징계가
있었고 또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4절인데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한 그 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사라지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다시 이 새로운 세대에게 이어가시게 되는 거죠. 민수기 26장은요, 인구조사이면서도 이 세대 교체의 선언입니다. 이전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여전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26장을 함께 보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좀 뒤편에 보면 63절에서 65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나오기 때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단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불신과 불순종의 결과는 여러분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해도요, 그 약속에 응답하지 않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하고 맙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의 언약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지금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자체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세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없겠습니까? 사실 신앙을 세습하는 것은 무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은혜라는 것이 자동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죠. 언약은 그 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스스로 응답하며 그 본을 본받고 그 신앙의 유산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본문의 메시지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1세대를 그 가나안 땅으로 드릴 수 없었던 이유는 새로운 세대의 시작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새로운 시대에 사람의 수를 세며 새로운 메시지를 담아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 사람은 죽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가나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택한 이스라엘의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6장의 52절과 56절에서 보면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땅을 분배할 때 명령을 하시는데요. 이게 단순한 그런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약속의 땅에 뿌리 내리게 하시려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약속의 성취입니다. 제가 5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하나님은요, 이 백성이 그저 유랑하는 떠도는 무리가 아니라 자기 백성으로서 땅에 정착하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흘러가는 그런 인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과 사명이 있는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 하나를 좀 말씀드릴까요? 시므온 지파의 인구수는요, 민수기 1장에 59,300명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26장에 보면요, 22,200명으로 약 60% 가까이가
감수합니다. 이유는 바로 앞서 그 민수기 25장에서 이 부올의 음행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이 중심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대로 유다 지파는요 74,600명에서 76,500명으로 인구가 오히려 늘어납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히 어떤 통계적인 숫자만이 아니라 한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었는지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입니다. 그냥 인구수만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충실히 따랐던 그 신실함의 지파들은 인구가 늘어나고요, 그러지 못한 지파는 인구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4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 인구수대로 그 지파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각기 수대로 기업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 그 지파의 또 행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결과에 따라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놀라운 일은 1차 인구조사 대상자였던 20세 이상 남자들이요, 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인구 중에서는 1,820명밖에는 감소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단을 여러분 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계수되고 다시 부르심 앞에 서야 할 때인 거죠. 우리의 사명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아마 던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붙들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나의 믿음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불신의 세대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첨예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의 유산, 그 믿음이 자동적으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무단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주는 훈련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양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6장은 단순히 죽은 세대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목록이기도 하고, 광야에서 사라진 이름들을 넘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써내려가며 그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려고 하십니다. 오늘 아침 이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대를 바꾸시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써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가 준비되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족보에 내 이름을 남기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불순종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 서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저희도 서 있는 줄 압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언약에 응답하는 믿음의 세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언약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